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옷장을 보면서 새 옷을 하나 장만했는데요. 보니까 옆에 낡은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버려야 되는데 그 옷을 샀을 때 아니면 옷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의미가 있어서 버릴까 말까 하다 못 버리고 다시 옷장에 놓았어요. 근데 그 옷을 올해도 못 입었는데 한 2년째 못 입고 있는데도 그 옷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의미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 못 입을 것 같아요. 너무 낡아서.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의미가 크다 할지라도 의미는 남겨두고 그 겉적인 부분은 버릴 때 옷장도 널널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몇 달 남지 아니한 한 해를 또 정리하고 있는데요. 또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시도와 결단과 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 짓고 또 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스튜디오에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당 새순교회 최옥희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새순교회 김미정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해요.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인 좀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본격적인 그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김도현이 부릅니다. 예수 예수.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미정 집사님 16절, 최옥희 권사님 17절 봉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최옥희 권사님은 어떻게 낡은 옷을 잘 과감하게 버리는 편이십니까? 잘 못 버립니다. 잘 못 제가. 버려요. 네. 마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우리 김미정 씨는 잘 버리는 편이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잘 버리는 편이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옷장에서 옷은 쌓여가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간 옷이 있죠? 있지요. 근데 그거 왜 데리고 삽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옷장을 정리할 때마다 얘를 버려야 되나, 한 해 더 두어야 되나. 네. 최옥희 원사님은? 저도 동일합니다. 어느 날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버린다고 하는데도 또 여전히 구시대적인 옷을 못 버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의 말씀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형식주의, 특히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들의 종교 형식주의들, 또 그들이 율법을 재해석했던 장로들의 유전들,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식들,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율법을 잘못 해석한 논리들, 이 모든 것들은 정작 자기 앞에 와 있는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를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러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오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다 오해로 들리는 거예요. 김정수사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오해로 들릴 때가 있습니까, 혹시나? 오해로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 제가 그런 말들을 오해로 받았나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어긋나져 있거나 제가 마음이 쉽게 표현할 때 병들어 있을 때. 네, 그러면 다 오해로 들리죠.
그렇지요. 웃어도 비웃는 거로 좀 그렇지요. 그 웃어도 편치가 않지요. 예, 혹시 최옥희 원사님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또 어떤 데 그러신 것 같아요, 최옥희 원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면 설령 오해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가볍게 넘어가고 또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품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로 바른 말을 저에게 합당한 말을 했을진데도 받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내가 좀 뭐 잠깐 어긋나 있으면 뭐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하고 상관없는 대화를 해도 다 나한테 하는 소리도 막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막 주파수가 막 꼬여서 네. 뭐 그건 뭐 집사님도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항상 자기 영혼을 지키고 그 의식이 바를 때 그런 큰 그릇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형식 그런 것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없고 지금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도와주겠다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회개를 드렸나? 나를 도와주겠다고 지금 나한테 손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죠. 금식을 한 3일 해봐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를 수정하고 보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이미 나한테 와서 나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수정되고 보완되고 바뀌어져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푸대에만이 담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아무리 새로운 은혜가 왔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그 낡은 사고 속에서 오늘 결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생배 조각도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낡은 옷은 옛 종교의 유대 의식으로 좁게는 금식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꼭 해야 된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은 꼭 기도는 꼭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내가 고정관념들을 세워놔요. 그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잘못된 거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죠. 근데 막 그런 우린 답들을 세워놓고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불안해서 세워놓은 거고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놓은 가르침들이죠. 우리는 그런 낡은 옷을 버려야죠. 우리는 정말 그 낡은 옷에다가 예수를 짬뽕해서 섞으려고 그래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계속 어려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1대 믿었냐 2대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낡은 옷에다가 예수를 담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새 가죽 푸대. 그 당시 가죽 푸대는요. 양이나 염소, 돼지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예, 새 포도주는요. 새 푸대라고 하는 건 전자는 새로운 어떤 사상을 후자는 어떤 이 새로운 상황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옛 종교가 아닌 새로운 의식에서 새로운 신앙적 의식에서 받아져야만이 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의식에다가 지금은 신앙을 계속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져요. 안 맞아지고 계속 어려움을 반복해. 어려움을 반복하면 우린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주기적으로 회개를 해. 그 주기적인 게 때는 막 몇 년씩이나 가요.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다 보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죽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고 또 그걸 계속 반복해요. 김정수 선생님 그러죠? 네. 그럼 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쳇바퀴 돌듯?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왜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바로 문제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니까 네.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네. 왜 그렇게 자꾸 이 문제에서 내가 넘어지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게 되면 네. 그 문제가 원인에서 해결이 될 텐데 예. 어떤 결과적인 부분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속에서 그냥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넘어가면 또 다시 또 거기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이사를 했는데 성남에 살다가 지금 남양주로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사를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나가다 보면 성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착대를 틀어서 다시 남양주로 오고
또다시 뭐 의식을 잠깐 놓으면 또다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에다 집을 설정해놨는데 내비게이션에다 집을 딱 치니까 성남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많은 게 있죠. 새로운 것은 항상 내가 긴장을 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잘못된 설정을 해놓으면 항상 나를 계속 거기로 이끌어가는 거죠. 내비게이션에다 집을 거기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으니까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러냐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 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설정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잘못된 설정이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큰일 난다. 너 죽는다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아니죠. 네, 내가 잘못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해야 돼요. 뭔가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잘못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집,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그 설정을 수정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지 새로운 길은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뭐 저도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게 새로운 걸 사면은 시도해보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새로운 게 별로더라고요. 그냥 조금 부족할지라도 메모리가 좀 떨어질지라도 익숙한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초키 선생님 어떤 편이세요? 익숙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와 떨어질 때가 원하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우리가 임시적 땡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힘이 쏠리는 거죠. 최옥희 원사님 아프면 가장 몸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아파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어느 곳이라고 하기가. 잘 모르시는구나. 김정규 사님은 내가 몸이 가장 힘들면 어디부터 아파옵니까? 저는 위장이 먼저 이렇게 딱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관지가 좀 먼저 안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거기가 약하니까 몸이 힘들면 거기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최옥희 원사 혹시 기억나셨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입안이 잘 헙니다. 네. 그 속에서 이제 열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감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어느 정도 이겨냈는데 처음에 약을 먹었다가 나중에 이제 약을 안 먹었어요.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근데 열이 계속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만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해열제 좀 드세요. 정말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를 먹으니까 너무 개운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열 때문에 입이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예, 이제 어찌됐든,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임시 땜빵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꼬이는 거죠. 다른 데 문제가 안 생겨. 신앙적인 문제도 최옥희 원사님 혹시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방금 이제 질문하셨던 그 기존에 있던 것, 편한 것, 이것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시스템, 거기가 항상 마찰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예, 우리 김정규 사님은 어디에 가장 많이 오세요?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예전부터 배워오고 익숙해져 있는 그것에 뭔가가 새로운 것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부분도 있고 또 배운 것도 있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약해지면 거기로부터 와요. 거기로부터. 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다른 어떤 뭔가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거기가 약한 거야. 그 약한 데서 항상 꼬이면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항상 문제가.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문제가 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신앙적인 안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 형식주의들 또 율법을 잘못 해석했던 장로들의 유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어요. 누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해요.
뭐 순종하지 못해서 뭐 어떤 이런 걸 회개하지만 그런다고 그 문제 해결될까요? 김정 집사님? 근본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형식을 바꿔야죠. 복음적 마인드로 신앙으로 바꿔야죠. 그거 바꾸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가장 문제가 많이 터지는 것은 생배 조각, 땜빵한 것. 그래서 우리 말하죠. 아이고 내가 이거 목사님이든 누가 말씀해서 내가 정말 이거 새거로 이 부분 내가 갈았는데 왜 여기 내가 이게 힘들까?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거기가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생배 조각을 붙여서 당기는 그 옆에서 온 거지 생배 조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옆에서 지탱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오게 만드는 거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최원생 어떻게 합니까? 빨리 포도주를 쏟아버리죠. 이 푸대를 지탱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포도주를 쏟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금식을 이럴 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포도주를 다시 쏟아서 푸대를 지탱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포도주가 바닥만 조금만 남아있는 거야. 난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하리라. 그러다가 또 괴로우면 거기다 좀 더 넣죠. 더 채우는데 또 그러면 또 막 쏟아지려고 하면 다시 그걸 뒤집어서 다시 이제 포도주를 버려. 누가 버려? 신앙생활 누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나의 그 옛적인 것, 그 낡은 가죽 푸대를 지키려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김정수사님 어떤 편이십니까?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엄청 찔립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찔려요? 네,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이나 어떤 이끄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쏟아버리고 이렇게 바닥에 조금만 남겨놓고 조금 남았으면 목마르고 힘드니까 또 다시 또 다시 이제 또 채우고 채우면 또 찢어질려 그러니까 어때요? 또 다시 조금 또 부숴내고 이런 거를 제가 반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문제들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죠. 정말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 낡은 가죽 푸대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식을 하되 정말 그 낡은 가죽 푸대를 바꾸고자 해야지 은혜가 있는 거지 금식하면서 낡은 가죽 푸대를 바꾸지 않고자 하면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인지 그 안에 포도주를 지키고자 하는지 낡은 가죽 푸대를 지키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최 권사님 두 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십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를 놓고 포도주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탱하지 못할 때 과감하게 바꿔야죠.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어지간히 고장났어. 그러면 고쳐 타요. 아주 정말 고장이 나면 바꾼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까지 가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없다면 바꿔야죠. 그것이 은혜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형식주의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삶이 주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게 주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의식, 신앙, 그런 가치관, 사고가 새롭게 형성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김미정 집사님, 최욱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눌 말씀들이 있다면 또 고백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욱희 권사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있으려면 내가 긴장하고 정말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나간 그 낡은 것에 머무르고자 하는 편안함 그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포도주의 맛을 안 자로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미정 집사님.
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은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히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어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제 안에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한 부대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도주는 항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김미정 집사님, 최욱희 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이미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뿐더러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김성훈이 부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